요즘 한국 교회 안에 많이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다음 세대가 위기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 아이들이 교회를 떠난다. 맞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질문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린 자꾸 아이들이 문제다, 요즘 세대가 다르다, 사회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묻습니다. 부모는 어디에 서 있느냐? 부모는 어디에 서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 출처를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외할머니들 손 들어보세요. 외할머니들, 어머니들 손 들어보세요. 어머니들, 예. 손 안 드시는 분들은 뭐야? 어머니들 아니야? 예? 예. 우리는 다 외할머니들이고 어머니들이 여기 앉아 계세요. 그렇다고 남편들은 나는 제외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바울은 디모데를 말하면서 그의 재능이나 그의 사역이나 인간됨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가정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의 믿음은 그냥 공중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부모가 먼저 서야 합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아이를 세우기 전에 부모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자녀에게 믿음을 요구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요, 자녀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삶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부모가 먼저 서야 됩니까? 이유는 단순해요. 예. 자녀는 부모의 말을 배우기 전에 부모의 삶을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태도는 정확히 읽어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 속에라고 하는 거예요. 속에. 예. 믿음이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속에 있습니다. 즉 할머니 속에 그리고 어머니 속에 그 생활화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예. 하루하루의 삶 속에 배어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니라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보면서 자랐어요. 말씀을 펼쳐 읽는 모습,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모습, 또 기도하는 모습,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디모데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의 세계관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신앙을 선택적으로 듣지 않아요. 그들은 부모의 세계관을 통째로 흡수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배에 대한 태도를 보겠습니다. 부모가 늘 아이들한테 예배가 중요해, 예배 늦으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마다 부모가 늦잠 자고 허둥지둥하고 또 바쁜 일이 생기면 다른 일정이 먼저이고 또 피곤하면 쉽게 빠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이의 마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거죠. 예배는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중요하지 않구나, 그렇게 아이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가 이렇게 산다면 어떨까요?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저녁부터 준비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고 예배 후에 말씀을 한 줄이라도 서로 나누고 그러면 우리 아이의 마음에는요, 이렇게 새겨지는 거죠. 예배는 우리 집에서 정말 중요한 거구나.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도 태도를 기억합니다. 또 돈과 성공에 대한 태도도 볼까요? 부모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 하나님이 중요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가장 예민해지는 순간이
돈 문제이고 아이들의 성적 문제라면 아이들은 이렇게 배우는 거죠. 아,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있구나. 부모가 실패 앞에서 무너지고 성공 앞에서 교만해지고 비교와 전쟁으로 경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이의 가치관도 그렇게 형성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부모가 이렇게 산다면 어떨까요?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성공을 해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러면 아이의 마음에는 이렇게 새겨지는 거죠.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있구나. 하나님이 중심이구나. 그렇게 새겨지는 거죠. 문제를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갈등들이 생겼을 때 부모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서로 갈등이 생겼을 때 소리 지르고 막 싸우고, 또 아니면 그냥 서로 말도 안 하고 침묵으로 외면하고 그럽니까? 아니면 잠깐 우리 기도하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말합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뭘까라고 묻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들은 갈등 해결 방식을 통해서 복음을 배웁니다. 복음을 배워요. 부모가 복음으로 사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본문에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완벽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부모 이 땅에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부모도 없어요. 거짓 없는 믿음은요, 실수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숨지 않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 사과하는 부모, 자기 죄를 인정하는 부모, 자녀 앞에서도 아빠도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 이 모습이 아이에게 가장 강력한 신앙 교육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완벽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진실할 때 존경하는 것입니다. 부모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일 자녀들 앞에 설교하는 사람들이에요. 강단에 서지 않아도 여러분의 선택이, 그때그때 선택이 하나의 설교가 됩니다.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지,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모든 것이요, 자녀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서야 합니다. 부모가 말씀 위에 서면 그 말씀이 아이들에게도 기준이 됩니다. 아멘. 부모가 예배 위에 서면 그 예배가 아이에게도 당연한 것이 됩니다. 부모가 복음 위에 서면 그 복음이 아이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를 바꾸기 위해서 막 아이를 붙잡고 씨름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말을 따르기보다도 부모의 삶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은 자녀의 신앙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신앙은 교회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잘 가르쳐 주겠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잘해 주시겠지, 목사님이 알아서 이끌어 주시겠지. 물론 교회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앙의 출발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은 교회를 먼저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가정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가정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은 신앙의 첫 학교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의 첫 학교예요. 아이의 세계관은 집에서 형성이 되어집니다. 집에서 형성되어져요.
예배가 중요한지,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지, 무엇이 인생의 기준인지, 이 모든 틀이 어디서 만들어져요? 가정에서 만들어집니다. 할머니의 말, 어머니의 말투, 부모의 말투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형성되어져요.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요, 신앙적으로 흔들릴 시기가 옵니다. 사춘기가 와요. 그때 붙잡아 주는 것은 가정에서 형성된 신앙의 기억입니다. 우리 엄마는 힘들 때 기도하셨지, 우리 아빠는 말씀을 붙들었지, 이런 기억들이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힘이 되는 거예요. 출발점이 하나님이면 잠시 벗어나도, 잠시 이탈을 해도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출발점이 세상이면 흔들릴 때 돌아올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서야 합니다.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어야 아이의 출발점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의 믿음이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만듭니다. 가정에는 보이지 않는 공기가 있어요. 어떤 가정은 따뜻합니다. 어떤 가정은 차갑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에요. 영적 상태의 차이인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집안에는 안정감이 있어요. 부모가 늘 염려하고 불안해하면 그 불안이 아이에게도 전염이 됩니다. 부모가 늘 비교하고 경쟁하면 아이의 마음에도 불안과 조급함이 자리 잡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말씀을 붙들면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랍니다. 아이에게 가장 큰 신앙 교육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의 신앙 교육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 실수했을 때 자녀들 앞에서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그렇게 말하는 모습,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자라고 말하는 모습, 이것이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서야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서면 집은요, 작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부모가 무너지면요, 자녀도 흔들린다는 거죠. 지난주에 나눴던 사사기 2장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전 세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왜입니까?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삶으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의 위기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아요. 조금씩 예배가 밀리고 말씀이 사라지고 조금씩 기도가 줄어들고 조금씩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해질 때 그 작은 균열이 한 세대 뒤에는요, 큰 붕괴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유럽 교회가 무너진 모습이고 미국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정확히 15년 후에 미국 교회의 모습이 15년 후에 한국 교회의 모습이 됩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그래 왔던 거예요. 이런 붕괴는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아요. 그러나 서서히 옵니다. 여러분, 자녀의 미래는 지금 우리의 작은 선택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지키는 선택, 오늘 말씀을 읽는 선택, 오늘 내가 화를 내고 싶어도 그 화를 참는 선택, 내가 오늘 바빠도 기도하는 선택, 이 작은 선택들이 아이의 영혼을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먼저 서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는 가르치는 사람이기 전에 먼저 배우는 사람이에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다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부모는 먼저 배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부모가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예배의 기쁨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부모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기도의 필요성을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부모가 제자가 되지 않으면 자녀를 제자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양육과 훈련을 부모가 받아야 합니까? 첫 번째는요, 훈련받지 않은 부모는요, 감정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양육은 감정에 따라서 막 흔들립니다. 기분이 좋으면 막 관대해지고요, 기분이 나쁘면 과하게 혼내고, 피곤하면 방치하고, 화가 나면 폭발합니다. 막 감정을 폭발시켜요. 왜 그렇습니까? 내 감정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부모가 말씀으로 훈련받으면 기준이 바뀝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고요, 순간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됩니다. 에베소 2장 4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했잖아요. 부모 자신이 먼저 그 교훈과 훈계를 받아야 가능해집니다. 부모가 훈련받지 않으면 자녀를 훈련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부모의 신앙은 자동으로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부모들이 너무 바쁩니다. 직장 일 하느라 바쁘고, 육아하느라 바쁘고, 경제적 부담을 가져야 되고, 또 사회적, 또 여러 모임, 여러 관계를 가져야 되고, 그런 스트레스로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은 점점점 뒤로 밀릴 수 있어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아이들 좀 크면, 지금은 좀 너무 힘들어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자라지 않아요. 자동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안 하면 내 몸에 근육이 빠지듯이 말씀을 놓으면 믿음도 약해집니다. 부모의 신앙이 약해지면 자녀의 신앙도 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부모는 의도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교회가 제자 훈련하면 참여해야 되고요, 이런 파드와이즈, 마드와이즈 같은 부모 교육 과정도 열심히 받아야 됩니다. 경건 생활로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다음 세대를 위한, 자녀를 위한 책임입니다. 책임. 세 번째로 자녀 교육의 가장 큰 장애물은요, 부모의 미성숙이기 때문이에요.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자녀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아이의 반항이 아닙니다. 종종 부모의 미성숙이에요.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자기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부모들이 있고요,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묶인 부모의 모습이 있습니다. 신앙이 형식에 머물러 있는 부모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자녀들의 신앙에 장애물이 됩니다. 장애물이 돼요. 이 상태로는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세울 수 없습니다. 부모가 먼저 치유받아야 아이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복음으로 자유로워져야 아이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부모가 먼저 양육받을 때 자녀 교육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먼저 양육받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말씀의 기준이 생겨요. 말씀의 기준이 생깁니다. 감정보다 진리로 반응합니다. 자녀를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인도하려고 합니다. 성적보다도 영혼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때로 실패 속에서도 복음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육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은 기술이 아니에요. 부모의 영적 상태에서 흘러나오는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바르게 세우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서야 합니다. 자녀를 훈련하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훈련 받아야 합니다. 자녀를 제자로 세우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양육받을 때 자녀도 바르게 자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죠. 이런 설교를 하면 대부분의 우리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참 많이 부족합니다. 또 어떤 분은
너무 무너진 거 아닌가요? 이제 와서 무엇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벽한 부모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려는 부모를 찾으십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복음 앞에 서는 용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화도 냅니다. 후회할 말도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말합니다.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 교육은 이거예요. 아빠도 엄마도 부족하지만 다시 주님 앞에 서겠다. 그 모습이 아이의 마음에 남습니다. 그 고백이 아이의 영혼에 새겨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결단은 이것입니다. 말씀 위에 다시 서십시오. 예배를 다시 붙드십시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루 3분이라도 말씀을 읽으시고 잠들기 전에 짧은 기도도 하시고 먼저 미안하다 말할 수 있는 용기도 내시고 이 작은 결단이 자녀의 미래를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의 소망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 가정, 한 부모의 믿음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부모가 먼저 서야 자녀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로 서서 우리가 하나님 맡기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